우리 옆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서로 얼굴도 쳐다보시고 또 안부도 물어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으며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뜻을 이해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때를 안다. 이게 참 복된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가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일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딴 데 가 있을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때를 알면 그 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를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직선적 세계관, 그리고 윤회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직선적 세계관이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다. 창조가 있으면 심판이 있는 기독교적 신앙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윤회적 세계관은 소위 불교, 힌두교, 돌고 돌고입니다. 이 윤회적 세계관의 특징은 방점이 과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과거의 삶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전생에, 어려움이 오면 팔자가 사나워서 다 문제를 과거에 두고 과거의 삶이 내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내 팔자가 이런데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매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나 도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늘 돌고 돌고입니다. 말 그대로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적 신앙관은 정확히 말하면 직선적 신앙관이지만 또한 동시에 침투하는 직선적 신앙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살고 있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겁니다. 이 현재에.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때,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관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돌고 돌고인 것처럼 보여요. 아무 의미 없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이것이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리니.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만희 모습으로, 문성면 모습으로, 안상홍의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앉으신다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재판관에 가면은 재판관이 여러분 앉아서 심판하잖아요. 판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결산의 때입니다. 모든 것을 판결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날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오늘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먼저는 심판을 하시려면 다 모아야죠. 모든 민족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다 구원받아라. 에이, 그래. 어차피 뭐,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딱 구분하신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평소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목양합니다. 그러다 밤이 되면은요, 양을, 염소를 딱 구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섞여 삽니다. 평소에는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 구별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믿음의 삶이 오히려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딱 양과 염소, 오른편, 왼편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마지막 결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오늘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복받을 자들이라고 합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 상속받으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복받을 자들입니까? 천국 이거 다 네 거야. 너 가져. 하나님의 나라 이거 다 너 거거든. 다 너 해.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집 이거 다 너 거야. 네 소유야. 다 네 거 해. 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더니 가나안 동서남북 바라보라 하십니다. 보이는 땅 다 네 거다. 너 해. 네가 가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신 복, 그것은 뭐냐면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께 다 자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이 모든 나라 다 너 가져라. 여러분, 이것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걸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분명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아주 엄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복받은 건지 모릅니다. 천국이다.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면 딱 구분하신다 그랬죠.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그러면 왼편에 있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오른편 복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럼 왼편에 있는 자는 복 없는 자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복 못 받을 자들 이렇게 얘기할 것 같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복 못 받을 자들이 아니고 저주받은 자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 없는 곳입니다. 구원도 죄사함도 평안함도 안식도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실은 지옥이라는 곳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딱 준비한 곳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혼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이 땅의 영혼들을 미혹해서 자기 종 삼아서 결국 자기가 들어가는 그 지옥에 같이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생활, 구원이라고 하는 거 취미 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거 종교 생활 정도로 이렇게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이 취미 생활인 경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장로님하고 성도님하고 집사님, 권사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럼 뭐냐면, 에이, 그 장로 더럽게 보기 싫어. 나 천국 안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취미생활, 동호회활동, 그냥 종교생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유, 내가 그 사람 가는 천국이면 내 자존심 상해서 안 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신앙을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시겠어요? 아니, 이 땅의 잠깐의 쾌락 때문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한 것 때문에 그 하늘나라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그냥 쉽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은요, 아, 이 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단지 취미 활동이 아니고요, 믿음 생활은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복받을 자들이라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누가 복받을 자들인 겁니까? 마태복음 5장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면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게 복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오늘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오른편에 있는 자, 이 복받을 자는요, 신앙이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고 행동하는 신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헐벗은 자 입히고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줄인 자 먹이고 병든 자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 가서 찾아볼 수 있었나? 여러분, 이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그가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상대방의 고통을 그냥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R.A. 토레이 목사님이 한 번은 호텔에 갔는데 한 남자 웨이터가 서빙을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강력하게 전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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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전해라. 그런데 이 목사님 거부하는 거죠. 왜요? 아, 여기까지 와서 무슨. 그런데 조금 있다가 로비에서 난리가 났어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누가 죽었대요? 누가 죽었어요? 자기에게 방금 전에 서빙하고 있던 그 청년이 화장실에 가서 자살하고 죽은 거죠.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 그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날 도덕적 선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 천국 가고 도덕적 선행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대교예요.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왜 이 사람이 목마른 자 마시고 줄인 자 먹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 왜 병든 자 찾아보고 돌보고 위로해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자 찾아오셔서 그들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셨잖아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고통당한 자 돌봐주고요. 외로운 자 가서 친구 되어주고 섬기고 먹이고 입혀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나 우리의 삶이 결국 그 영혼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려내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데 결국 그 목적은 뭐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저는 코로나 걸려서들처럼 한 이틀 정도 사경을 헤맸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맞아. 줄이고 먹여, 옷 입혀, 돌봤어. 거기서 끝나면 그게 뭐가 복이지? 맞아. 이 말씀은 영혼에 대한 구원이 핵심이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그렇지.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마지막 때 도덕적 선행 열심히 해. 그러면 천국 가. 선행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 말씀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중심 잡고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잘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베푸는 일 한 사람, 그 의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영원히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물며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 위해 복음 전하고 애쓰고 기도했던 거, 그 의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 있는 거냐면 고린도후서 9장 한번 9절을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그가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록된 바 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흩어입니다. 핵심은 흩어에 있는 겁니다. 흩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씨를 쫙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뿌려졌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결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대가 바라지 않고요, 결과 없어도, 열매 없어도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누었는데 오히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런 전도의 문도 안 열리는 것 같아도 여러분, 흩어 복음 전하고 섬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그 의를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올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열심히 섬기는 겁니다. 열심히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기고 돌보고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요, 좀 주변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의인, 오른편에 복받을 자를 축복하셨을 때 이 의인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39절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섭하였나이까 하리니.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자들 복받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전재산 바치고 섬기고 나누고 전도하고 힘썼어요. 그런데 한 게 없다는 거. 어느 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은 진심으로 복음 전한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겼어요.
그 영혼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요. 나랑 상관없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의 고통이, 그의 절규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찔림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가서 복음 전하고 그들을 품고 섬기고 복음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를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은 태고사 원역사라 그래요.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라 그래요. 그런데 족장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얘기는 뭐 사람 얘기니까 당연히 뭐 우리가 기억할 만하죠.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보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사실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앞으로 이 땅에 벌어질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그게 사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가인의 사건, 에이 가인이 옛날 아벨 쳐 죽였구나, 이게 아니고 오늘 얘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창세기 한번 4장 9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너 동생 왜 죽였는데? 그렇게 미워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근데 그때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보세요. 이르되 내가 뭐라 그러죠?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라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거든요.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우리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그들 지키는 사람입니까? 관심이 없어요. 아니, 네 형제 구원해라. 아니, 그들 믿음은 그들 믿음이고요. 제 믿음은 제 믿음이고요. 그들 믿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그들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 이 회원동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아니, 무슨 상관이냐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그들 영혼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 품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을 위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뭐 그 영혼 뭐 구원 받든지 말든지 뭐 나만 구원 받으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도 가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영원히 고통받을 것,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이걸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 지키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주님, 내 딸이, 내 아들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내 남편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내 형제가,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내 여기 회원동 땅, 여기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이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만약 가서 저 다음 세대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라. 주님, 내가 그들 지키는 자냐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도 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안 믿는 영혼, 내 배우자, 부모님, 자녀, 형제, 이웃들 여러분 품고, 가슴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에 그 영혼을 위한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도 지금 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냐면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무슨 말이냐면 더 열심히 섬기자, 나누자, 베풀자. 이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에이, 무슨 귀찮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요, 주님 곧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예수 믿자. 예수 믿어야 돼.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 자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의 불에 들어갈 수 없어. 밖에 없어. 여러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은요, 올해 여러분 꼭 생명 구원하는데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 장지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무덤을 밟아주었던 분들, 원주제일교회 성도님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팠을 때 그렇게 다들 오지 못하게 하는데 와가지고 섬기고 목사님 힘내시라고 했던 사람 못 잊어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영혼에게 절대 잊혀지지 않는 영혼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이 복음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잊을 수 없는 사람, 평생 영혼 구원의 은인으로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고요. 자꾸 에이 귀찮아 그런 거 하지 마. 에이 이게 아니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잊혀지지 않는 사람, 잊을 수 없는 사람, 정말 내 영혼의 구원의 은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오른편에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여기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전 재산을 바쳐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했으면서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쓰임받는 게 은혜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인이라. 그런데 여러분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 염소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거예요. 오늘 2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받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영혼 안 섬겼습니까? 저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전도하라 할 때 피켓 들고 가서 전도하고 전도지 나눠줬습니다. 교회에서 클린 전도하라 그럴 때 조끼 입고 가가지고 휴지 줍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45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너가 정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 가슴 깊이 애통해하며 그 영혼 기도하고 그 영혼 구원하기 힘썼냐? 그냥 생색내기로 보여주기 식으로 나도 전도했다고 그러지 않아. 너가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너가 힘쓰고 애통해하며 삶을 들여 복음 전했냐? 네가 진심이었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반드시 물어보실 날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든지 안 오셨어도 돼요. 그냥 하늘에서 뭐 저들이 구원받든 말든 아유 그들 구원 그들 책임이지. 내가 왜 고난당해야 돼? 내가 왜 그들을 섬겨야 돼?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왜 고통받아야 돼? 난 못 가. 아유 다 그들이 내가 그들을 지키는 자냐고.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이 땅에 가장 낮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 외로운 자, 방황하는 자 가서 섬겼어요. 눌린 자, 그 영혼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 나와 상관이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도요 이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먹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 조롱했잖아요. 결과가 이게 뭡니까? 아니 그렇게 했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다면 염소입니다. 그러나 주님 한계 없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니 이 세상을 순간 침투하여 오십니다. 그땐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결산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장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른편 왼편 나누십니다. 여러분 복받을 자들이잖아요. 저 하늘나라 다 네 거다. 그 하늘나라 상속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을 받은 우리도요 이렇게 의인처럼 나누어 섬기고 베풀고 복음 전하면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결과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생명 살리는데 힘쓰며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신교회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가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70년 80년 했는데 한 영혼도 내가 구원받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 품고 기도하면서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그 영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참 복받을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